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함으로 또 믿음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2절까지 읽었지만 8장 전체를 내용으로 해서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추석 연휴에 참 반갑고 고마운 만남을 누렸습니다. 먼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추석 바로 앞 주일에 우리 교회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이 친구가 저와는 다르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공부를 참 잘했기 때문에 서울로 진학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친구는 주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가끔씩이라도 때마다 기억해주고 또 찾아와 주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같이 사역했던 후배 목사님이십니다. 당시에는 이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사실 첫인상은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사역자라면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에는 좀 깔끔하고 단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런 쪽으로는 신경을 영 못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집이 부산이라서 토요일에 출근하면 교회에서 하루 자고 주일 사역을 시작했는데 누가 봐도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수수한 머리에 넥타이는 1년 12달 똑같은 거 메고 다니는데 누가 봐도 대충 맸고 그리고 또 1년 12달 계속 그것만 매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넥타이 여기저기에 얼룩까지 생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발을 딱 보니까 구두를 신고 있는데 구두 중에서도 그 신발끈이 필요 없는 구두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발끈 구멍은 다 있는데 신발끈이 없어요. 신발끈은 어디 갔는지 뭐 보이지가 않고 또 어린아이 부서를 맡고 있는데 이분이 남자 전도사님이셨는데 한쪽에 새끼손가락에 이게 손톱을 이렇게 길게 기르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보다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다가 괜히 좀 눈치 보게 만드는 것 같아서 많이 참았어요. 무려 2년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같이 사역한 지 3년째가 되던 해에 이분이 이제 몇 달 후면 사역지를 이동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이분을 그냥 다른 교회로 보냈다가는 그 교회 가가지고 혼이 나겠다. 혼자 혼나는 게 아니고, 야,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뭐 배우고 왔어. 저까지 막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저를 비롯한 다른 동력자들이 이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하나하나 다듬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함께 사역했던 그 교회를 사임하는 날
마치 오늘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는 사람처럼 제일 멋있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멋있게 꾸며놓고 그 주일 아침에 저를 비롯한 다른 동력자들도 몇 분 있었는데 같이 거울의 앞에 딱 서서 그분한테 말했어요. 거울 잘 보십시오. 다음 주일에도 이 모습 그대로 출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분이 이런 손길과 말들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사랑과 관심으로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은 명절이 되거나 아니면 제 생일이 되거나 그러면 이분이 연락을 주는데 그 마음이 참 고마워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해 줄 때 참 고맙고 위로받지요. 저처럼 친구와 동료들이 기억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오셔가지고 아유, 진주에 계시지요? 제가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좀 어때요? 그리고 가족들은 잘 있죠? 하시면 고마움을 넘어서서 놀라움과 황송함까지 느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하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비롯한 방주에 타고 있던 생명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참 감사하구나.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그 생각보다 당장에 어떤 질문 생깁니까? 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각하거나 무관심할 때도 있다는 걸까? 뭐 이런 생각 들지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노회가 있었는데 노회 둘째 날에 호주 선교 120주년 기념 역사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했고 창원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참 인상 깊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임스 맥켄지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별명이 어떻게 되냐면 한국 나환자들의 친구 맥켄지입니다. 별명 그대로 이분이 주로 무슨 사역 하셨냐면 상해원이라는 나환자 보호병원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부산에 있었어요. 당시에는 나병에 걸리면 부모도 자식을 버렸다 그래요. 너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내쫓았다 그래요. 이렇게 나병에 걸리면 인간적인 대우나 존중은 고사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있던 그 시절에 이들을 위한 병원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문을 들은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 수가 무려 500명에 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명하던 목사님에 따르면 경상도 사람을 낮춰서 부르는 말 중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보리 맞아요. 보리문디.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아마도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닐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요 진주에서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돌아보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진주를 마음 깊이 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맥켄지 선교사님의 딸이 둘이 있어요. 딸이 둘 있는데 첫째 딸 이름이 헬렌 맥켄지입니다. 헬렌 맥켄지인데 그냥 맥켄지가 아니고 그 헬렌과 맥켄지 그 사이에 중간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아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헬렌 P 맥켄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거기에 P가 뭐냐면 펄, 진주입니다. 여러분 첫째 딸 이름에 왜 진주 넣었겠습니까? 역시 설명하신 목사님에 따르면 사랑하는 딸을 보고 부를 때마다 진주 땅과 진주 사람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에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탄 생명들을 기억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주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이 강조된 이름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비롯한 그 생명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냥 하나님 되어 있는데 엘로힘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면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분께서 지금 노아와 그 생명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같이 한계가 분명하고 죄의 유혹에 무기력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분, 그죠?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또한 우리 주님은 존재 자체가 우리와 철저히 구별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동시에 어떻게 부르라 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뭔가를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던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열심과 결단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심판 중에서도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생명들을 위해서 어떤 일, 무슨 일 하고 계신지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다시 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에 나오는 바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다른 본문에서는 이 루아흐가 종종 영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구절 없습니까? 하나님이 루아흐를 땅 위에 불게 하심으로 물이 줄어들었다. 혹시 떠오르는 창세기 구절이 없으세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 중에서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도 바로 루아흐입니다. 이 표현을 시작으로 해서 창세기 8장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자면 땅에서 물이 물러가면서 묻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8장이요 괜히 비슷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로 끝나는 법이 없고 항상 새로운 창조와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루하흐, 그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새롭게 하시는 대상이 뭡니까? 노아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땅뿐만이 아니고 시간과 상황을 통해서요, 노아를 만들어 가세요. 노아를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만 기억하시고 노아만 이렇게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외치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화면 참고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표범이 그 몸의 무늬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믿는 자답게 단 1분 1초도 살 수 없지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셨기에 이 복되시고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대요. 노아를 기억하셨는데 땅의 물이 한순간에 마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물러가요. 서서히.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여러분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며칠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흔히들 비가 40주야 내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도 방주에서 한 40일 정도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아가요 방주에 1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노도 없고 키도 없던 그 방주가 떠올라서 이렇게 물을 따라서 다니다가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노아가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노아가 기쁨의 샘을 닫거나 하늘의 창문을 닫거나 그 방주를 어디로 이동시키거나 이건 노아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노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노아를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시고 환경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교회 1층에 제 방 있잖아요, 그죠? 그 제 방에 가면 책장 한 켠에 그 건담, 장난감 로봇 가득 전시되어 있어요. 보는 분마다 그 건담 만드는 게, 로봇 만드는 게 아유 목사님 취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저 그 로봇 안 만든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러면 나이도 적지 않은 사람이 왜 그 어린아이처럼 로봇 거기다가 전시해 놨을까요? 저에게는요 그게 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로봇가 왜 그렇게 많아졌냐면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사임할 때가 딱 됐어요. 교회에 사임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개척을 하자니 가진 게 없고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자니 나이가 많고 담임 목사로 지원해 보자니 이번에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눈만 뜨면 그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아빠 속도 모르고 아빠 나 이거 좀 만들어줘 하고 가지고 왔는데 뭔데? 해서 보니까 로봇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한테 그거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 로봇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글씨도 잘고요 부품도 얼마나 작은지 그거 집중해서 안 하면요 손톱 밑에 가서 막 이렇게 박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만들다 보니까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괴롭고 힘든 마음 떨쳐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로봇가 한가득이에요. 제가 그때도 목사였는데 기도라도 더 하지, 성경이라도 좀 더 읽고 잘 준비하지. 아유 로봇나 만들었구나. 참 못났죠, 그죠? 저도 압니다. 제가 못난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못난 저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일이 진행되게 하시는데, 저는 지금 돌아봐도 그 과정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놀랍기만 해요. 벌써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횟수로는 한 5년 정도 되는데, 지금도요, 그 과정들 돌아보면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저한테 담임 목사 어떻게 됩니까? 뭐 서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설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 너무 괴롭고 힘들죠. 그죠? 하지만 그때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본문 6절에서 12절 보면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내고 있죠.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두고 참 재밌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건 까마귀 신자와 비둘기 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썩은 고기를 먹고 방주로 돌아오지도 않았던 그 까마귀 같은 괘씸한 신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막 꺾은 감람나무 잎사귀 입에 물고 이것 보세요 하면서 방주로 돌아온 너무너무 막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쁜 비둘기 같은 성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비둘기 성도가 됩시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저는 이런 해석과 적용이 완전히 뭐 잘못되거나 틀렸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너무 풍류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알레고리죠. 대신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까마귀가 비둘기와는 다르게 썩은 고기를 먹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까마귀와 비둘기의 습성이 다르다 그래요. 비둘기는 주로 낮은 곳에서 삽니까? 높은 곳에서 삽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요즘도 제가 아침에 막 달리기 하고 있으면 그 길에 비둘기가 같이 뛰어요. 비둘기가 낮은 곳에 있어요. 그죠? 낮은 곳에 서식하면서 먹이를 찾는다면 까마귀는 비교적 그 높은 곳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까마귀를 먼저 보내고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낸 것은 방주 밖의 상황,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나름의 어떤 그 뭐 과학적인 방법이라 할까요? 그런 방법이었던 거죠. 여러분, 노아가 며칠 동안 막 금식한 뒤에 내가 문을 열고 나가면 마른 땅이 내 눈앞에서 펼쳐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방주문을 팍 열면서 나가지 않았다는 것 주목해서 잘 보십시오. 노아를 통해서 볼 때의 믿음은 누구보다 빠르게 뛰쳐나가는 용기가 아니라 현실의 표지들을 겸손하게 해석하면서 말씀을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해서 마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그 말도 아니에요. 노아가 부지런히 새들을 날려보냈듯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열심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막 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들어가라 하신 그 말씀 딱 붙들고 다음 말씀 주실 때까지,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오늘 창세기 8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는요 노아가 자기 눈으로 확인합니다. 땅에 그 물이 거쳐 있는 걸 자기 눈으로 확인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안 나와요. 방주에서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나가라 하실 때까지 그 말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춰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배우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배하는 삶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삶이 복되다. 여러분, 방주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방주에서 1년이 있었다 했잖아요. 1년간 있었던 그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1시간 예배 끝나고 여러분 처음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에게서 처음 할 일,
아마도 대다수는 내려가서 식사하시겠죠. 그거 말고 방주에서 이렇게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처음 했던 일은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래요. 지난 1년간 노아가 있었던 방주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멀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여러분 365일 늘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더 막 사랑스러워지고 막 잘생겨 보이고 막 그렇습니까? 제가 아무리 날개 없는 천사와 살고 있다 해도 봐요, 벌써 말이 더듬어지잖아요, 그죠? 예, 사랑스러운 것보다는 막 느는 건 신경질이고 짜증 뭐 이것밖에는 없을 텐데. 또 같이 방주에 타고 있던 그 동물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걔네들이 밥때가 되면 셀프 서비스 했겠습니까? 밥때가 됐구나, 밥 챙겨 먹으러 가자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수많은 짐승의 먹이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챙겨줘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짐승 중에 하나가 울어 보십시오. 그야말로 그때부터 동물농장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이런 환경에서는 1년이 아니고 한 달도 버티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모습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 제가 조금만 더 길게 해보십시오. 12시 그래서 넘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완전 막 짜증날걸요? 저 오늘 왜 저러노 저거 막 이러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나 지금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약속해놨는데 지금 저 왜 저러노 하면서 막 그럴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고 여러분 군인들 저도 뭐 군생활 했지만 군인들 휴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물론 신기한 녀석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교회 와서 기도하는 놈들이 있더라고. 예. 그런 친구는 굉장히 예외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 오랜만에 휴가 받으면 어디 갑니까? 뭐 합니까? PC방. 요즘 PC방인가 봐요. 예. 예, 뭐 친구 만나러 가고 PC방 가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데 노아는 1년 동안 방주에 있었는데 제일 먼저 나와서 한 게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저는 방주의 구조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노아의 방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인터넷을 찾아보면요, 그 이미지를 보면 그 방주 위에 지붕이 있고 그 지붕 바로 밑으로 양옆으로 창이 여러 개 쫙 나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주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6장을 보면 방주에는 제일 위층에 창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뭐 서라운드 뷰 뭐 시스템이 아니고 위를 보게 하는 창문, 그것도 하나 만들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노아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 친화적이지 않게 이렇게 구조를 짰을까, 뭐 답답하게 느껴지죠, 그죠? 하지만 이것 역시도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노아를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방주의 2층 정도 되는 높이에 여러분 창이 여러 개 있어 가지고 노아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밖을 내다볼 수 있었다면, 노아는 심판의 흔적들과 쏟아져 내리고 있는 비, 그리고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 물을 보면서 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가 어떻겠습니까? 너무 불안했을 것이고 지쳤고 또 낙심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주변의 환경만을 보면 지치거나 소망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할 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두면 무덤 같은 방주도 예배 처소로 바뀌는 거예요. 때문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년간 방주 안에서 그야말로 노아가 철저하게 이렇게 지음받은 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노아와 함께 있던 생명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설교 중에 맥켄지 선교사님 이야기했는데 그 딸 이름 얘기했잖아요. 헬렌 P. 맥켄지. 이분 이름이 한국 이름도 있습니다. 메헤란입니다. 메헤란. 이 두 딸이요,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같이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그 6.25 전쟁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두 자매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요. 아버지가 섬겼던 그 사람, 아버지가 마음에 품었던 그 땅, 이 딸들도 마음에 품고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산모 그리고 신생아를 돌봤는데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곳이, 이 두 분으로 인해서 세워진 곳이 부산의 일신 부인병원, 지금은 일신 기독병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렇게 값없이, 빚 없이 다른 사람을 기억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주에 있었던 창처럼 우리도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보다 더욱 예배하기를 힘쓰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예배자로 빚어져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복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기뻐하사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주일 이 감사한 자리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도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출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노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눈으로 확인했는데 하나님 뭐가 두려워가지고 방주에서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그 노아.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그런 삶만큼 복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와 같이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무엇이 되고 또 무엇을 이루어가기보다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을 위에 두고 하나님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며 아무도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빚어져 가고 예배자로 세워져 가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며 살았던 우리 기억하사 구원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 시대보다 모든 것이 더욱 혼탁해져 있는 지금 잠든 우리의 영혼과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도우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다리며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무엇을 얻고 이루기보다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